시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주일 예배로 가져오고 올까, 그렇게 하면 여러 면에서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늘 성경의 책을 정하고 또 강해 설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리즈로 뭐 7주, 8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주일 예배에서 하니까 나름 한계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면 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신청한 몇 분만 와서 하는 게 늘 아쉬웠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내용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물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좀 제약이 있는 교회로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또 다른 스케줄과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장소도 그렇게 말하자면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좋고요. 또 주일 설교는 이제 유튜브로도 올리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잠깐 졸아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또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일 설교는 우리가 여기서 듣고 그냥 강의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을 묵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성도님들과 MC에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나를 이기는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말씀 묵상 학교 이렇게 여는 건데, 그걸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묵상과 적용과 뭐 실천과 나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적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적용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묵상과 적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 적용, 실천이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꼭 그것이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것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이란 무엇일까요?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주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들은 그냥 그것을 직접 읽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되던 것이 지금 얘기 안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다리 놓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나와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주어진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보다, 이걸로 끝나면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지? 예를 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이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지금 뭔가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그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은 내 삶에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내 사업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내 삶에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해요. 특히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성경에 화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도 아니지만, 그 사건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항복했던 그 야복 나루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되지 굳이 왜 적용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런 영적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그 목적상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초점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가 이 말씀이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이 바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몇 주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랑 지냈는데, 이 아이들이 평소에
뭘 먹는지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요리를 해줘야 되겠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에도 해본 적 있지만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다시 찾아가지고 어떤 고기가 좋은지, 또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막 온도 뭐 정확하게 몇 도야 막 정확하게 재고, 시간도 정확하게 재고, 막 고기를 해가지고 또 뭐 겉은 바삭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캐러멜라이징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막 겉도 이렇게 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래서 완벽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좀 많이 익혀가지고 좀 뻑뻑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녁 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도 꼭 와서 먹어야 된다. 설득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 자기 바쁘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막 조금 화도 나고 좀 괘씸하다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설교도 듣고 다 하는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결정적인 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도록, 내 삶이 이 말씀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 말씀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거기에 물론 있겠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먹기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지식 자체가요, 늘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 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뭐 기네스코, 뭐 이 모든 단어가 의미하는 것도 체험적인 알미인데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기 전에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알미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배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그 대신 조금씩 매일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매주 우리가 MC 모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모든 사역은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실력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은 공통된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언급했듯이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또 그 문화는 우리의 그것들과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인데요, 이 연관성의 확보가 바로 적용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과 내 사건 사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원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를 읽을 때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거를 남용하기도 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복수에 사용하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나에게 주신 돈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 맘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것이 내가 유혹에 빠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그 은혜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삼손의 이야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점을 내가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에요. 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적용도 되게 애매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용하는 란에 언젠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고려해 봐야겠다, 막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뭘 하겠다는 것이 안 하겠다는, 여러분 언젠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지, 또 언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관계와 내 일과 내 시간과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적용의 원리고요. 그 밖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적용을 하는데 자기한테 안 하고 꼭 남한테 적용을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죄를 살피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 적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적용하고 내가 좀 껄끄럽고 불편한 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내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세 보듯이 성경책 아무데나 펼치고 찍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올바른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또 편협한 적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적용이 회개로 가요. 그러니까 좀 율법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늘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회개가 중요해요. 내 삶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한 적용이 될 수 없겠지요. 자, 근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적용 포인트는 뭐냐면요, 4번인데 때로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적용 강박증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요, 때로는 적용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요청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주는 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의미냐면 늘 내가 이거를 적용해야 돼, 뭔가를 실천해야 돼. 그러면 가장 좋지만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쉬는 것도 저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되 또 때로는 자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쪼시거나 또 숨 쉴 공간을 두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실 때도요, 그래 그냥 오늘 느낀 거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 삶에 적용한 것을 찾으려고 조금씩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적용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그냥 이츠 노트를 펴고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를 여러분이랑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제 눈이 멈춘 곳이 어디였냐면 5절이었어요. 5절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내 삶에 뭐 지금 좀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위로가 있었나? 근데 지난 한 주를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 비춰보니까 이 말씀에 제 삶에 적용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 삶은요, 뭐 그냥 평범했지만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다라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MC 개편하는 거. 끝까지 막 우리 교육자들이랑 씨름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저께 제가 포틀랜드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는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일까요? 위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제 뭐 저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였나를 떠나서 사실 뭐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간 이유가 뭐 큰일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수술을 해야 되나 뭐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한국 가가지고 좀 힘들었지 이런 얘기만 나눴는데 사실 보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의 손길들을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렇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신 것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 말씀의 창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놓쳐버렸을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구나 느꼈어요. 또 MC 개편한 것, 거기에는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은 물론 고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위로도 있었습니다. 섬기선 MC 리더분들이 내려놓겠다고 하시면 잠깐 쉬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무조건 허락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대책을 세우려니까 이건 좀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새로운 MC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개편된 MC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여러분 삶에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그 교제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 기대감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장례 예배를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을 먼저 보내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이 마음에 걸렸고 걱정됐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시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저 자신도 이번 한 주는 제가 적용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몇몇 분에게 전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까이서 많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치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보지 않았다라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6절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넘치는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다면, 경험했다면 거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구나 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오늘 내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렇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그 힘이 있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구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 묵상 가운데, 적용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듣는 이 설교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중으로 이어지고, 단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들려지고, 성경의 문자로만 읽혀졌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를 더 온전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이 적용의 자리, 이 선물의 자리에 여러분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